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잘 성장했고 또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농사 짓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 아담을 이끌어 두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일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직업이 더 좋다, 낫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직업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에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에 가면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또 제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곡식을 제물로 한다는 그 표현이 지금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곡식을 드리는 제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가축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재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를 지금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실 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이나 또는 과일만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양과 같은 가축도 땅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가축이 땅의 소산물인 식물을 먹고 살지만 그래도 가축이 살아가는 터전은 이 땅을 가축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 과일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가축도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그 땅에 가축이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거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는가라고 하는 감사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거둔 것이 자신의 땀과 수고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인이 앞으로 밭을 갈아도, 다시 말하면 가인이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벌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밭을 갈고 땀 흘려 수고해서 농작물을 수확했으니 이 수확물은 모두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라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인아,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땅을 아무리 갈아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있는 그 사막에 아무리 그 모래를 갈아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땀 흘려 모래를 다 간 다음에 씨를 넣어보십시오.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땅이 저주받으면 아무리 그 땅을 노력해도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땅과 그 땅을 경작하는 가인에게 복을 베푸시지 않으면 가인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다면 그 수확은 내 수고의 결실, 결과, 열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의 열매라는 점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낸 것입니까? 하나님께 냈고 아벨에게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내가 수고해서 농작물을 거뒀으니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을 모았으니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힘이 세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니 지금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농작물의 일부를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제사 드리라고 해서 지금 드렸으니
제가 할 만큼 한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무감에서 드린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양의 첫 새끼였고 그 기름이 바로 이 아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첫 새끼라는 것, 첫 열매라는 것은 현재 얻은 복이기도 합니다만 희망치 않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끼가 자라서 또 다른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치 않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없더라도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실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지금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양이 새끼를 지금 낳았다고 해서 계속 낳을 것이라고 아마 지금 시대라면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아벨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의 기름도 함께 드립니다. 요즘은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이렇게 떼갖고 먹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가능한 한 안 먹으려고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뜻했습니다. 특히 제물로 드리는 기름은 좋은 향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때도 제물이 더 잘 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뜻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기름이 하나도 없는 소고기와 삼겹살을 동시에 불에 구워 보세요. 어떤 냄새가 좋아요? 어떤 냄새가 좋아요? 삼겹살이죠. 맛을 넘어서. 왜요? 그 기름이 타는 냄새가 가장 우리 고소하게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지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물 중에서 드렸다. 땅에 있는 열매 중에서만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얻었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 흠집난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자연에서 그냥 채집한 것을 드렸는지는 본문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아벨이 최고의 것을 드린 것과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것은 그저 그냥 자기 있던 것 중에서 일부를 그냥 드렸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저 제사 드리라고 하니 제사 드렸다는 행위 자체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순종이 더 낫다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4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 형식만 갖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예배는 지금 했습니다라고 제가 할 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뭐로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때는 뭘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계속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더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는 그 실망감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인정하느냐와 같은 비교 의식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분노가 생겨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 가지게 된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 안에 굳게 세우는 열쇠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함이 없는 가인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갑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음에도 가인이 지금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미움과 분노의 문을 만듭니다. 죄는 그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분노의 문을 열 때 죄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문을 열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문을 열게 되는 거고 엎드려지는 그 죄에게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 문을 열라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죄성 아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 생각, 하나님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결국은 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즐겁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이 죄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제사함의 은혜 받았다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여부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처럼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인의 마음엔 형제인 아벨과의 비교와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형제를 돌보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고 미움과 분노로 죄가 엎드려져 있는 문을 가인이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감사 없는 삶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삶이기에 떠돌이 인생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부지런함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무리 땅을 갈며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날씨로 도와주시고 병충해와 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수확물을 거둘 때 도둑들이 강도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가인은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볼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누가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어져요.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요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죄가 엎드려 있는 그 문을 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그래도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입맛에 그 미각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분도 계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음식만 아는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없어 보면 알아요. 없어 보면 알아요. 뭔가 하나가 빠지면 알아요. 여러분, 손톱이요, 귀찮잖아요. 매번 깎을 때 귀찮잖아요. 근데 손톱 한번 빠져보십시오. 발톱 빠져보십시오.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졌는데 이게 안 자라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자라는 게 이거 복 아니에요? 복이에요. 모든 것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이런 감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나를 돌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계속 나가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근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만족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삼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열쇠이며 죄가 엎드린 분노의 문을 닫는 방패입니다. 감사할 때 죄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